경독해 올립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는 이 말에는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에는 내 자신도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고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알아내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을 시험하여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과연 무엇이라 말하실까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 가난하며 먹는 것도 그저 소박한 채소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즐겁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삶은 돈이 많으나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고민이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나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멸시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수확이 많고 돈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종종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동시에 만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이 돈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록 조금은 부족하지만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더 갖고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돈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쫓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돈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감사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 감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고 그 얼굴에 그 감사는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험하심으로 또 다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알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누었던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이 다음에 1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전부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조사해서 증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과학에서 가설을 내세우고 그 가설이 맞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실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천하에 공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환경적으로 곤란함과 난처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시험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냥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실험해가지고 다 끄집어내시는 이유,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험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필요 없으시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 이런 사람이지?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시험하심으로 결국에는 이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저부터 돈이 없을 때는 염려가 됩니다. 감사와 만족보다도 근심과 걱정에 짓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와 만족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대로 우리는 그저 돈에 대한 근심, 걱정에 매몰이 되어서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지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하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걱정, 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찰거머리와 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역시 우리는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돈을 너무나 의지합니다. 만족함과 감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돈의 노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중심으로부터 만족함과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일 것인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참 많은 것들을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돈 걱정할 때가 많고 이 세상 살이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안심시켜 주시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서 깨끗한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우리의 마음 때문에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붙들림 받으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다시 창궐을 하고 이 서창 양산 웅상 지역을 또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붙드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